할렐루야. 가을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죠? 낙엽을 밟으면서 오늘도 오셨죠? 네. 오늘 말씀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배경 설명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4장과 5장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바울 사도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첫 번째는 영광을 소망했고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영생, 영원히 사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유한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이제 갈망하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고전에 있는 것이 최후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의 말씀은 조금 길어요. 3가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들어가는데요. 16절입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죄로 인하여 인간이 겪고 있는 인간의 삶의 현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 20세와 자신을 보면 30세와 40세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겉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은 이제 자연적으로 늙어가죠. 여러분들, 제가 하나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국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늙다와 젊다의 품사를 가려보세요, 이거예요. 늙다가 품사가 형용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또 젊다가 형용사일까요? 동사일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동사라 그래요. 근데요, 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것은 선어말 어미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있는데 그 앞선 단어의 어미를 변화시켜 보면 되는 거예요. 선어말 어미라는 게 뭐냐면 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늙는다는 되죠. 늙는다, 는을 넣으면 늙는다가 말이 돼요. 그건 동사예요. 맞죠? 여러분, 늙어가고 있고 늙습니다. 이건 동사예요. 근데 젊는다는 안 돼요. 예. 젊다는 형용사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탁 부딪혀 오지 않나요? 젊음은요, 태어나서 우리가 20대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늙기 시작한답니다. 물론 젊다를 이제 동사화 시킬 수는 있어요. 젊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쓸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젊다는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젊다, 젊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늙어간다. 그거는 현재 진행 동사인 거예요. 지금도 늙어간다. 굉장히 이거 정말 탁 이렇게 제가 한데 얻어맞는 느낌? 예, 그 말에 그러한 분석을 해보면 그런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겉사람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죽을 육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의 육체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옛사람,
새 사람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 의미는 달라요.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상태의 사람, 그죠? 그러니까 구속받지 않는 상태의 사람,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새 사람은 당연히 거듭난 사람, 그죠?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둘이가 짝을 이루고 가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은 그냥 당연히 바뀌는 육체를 나타내는 거고, 속사람은요 우리의 영적 사람, 즉 도덕적인 부분, 그러니까 합쳐진 우리의 속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속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죽을 육체이지만 여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칭하는 것이 속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 외모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가고 뭐 부패해져 가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속사람은 강건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아멘. 네, 여러분들의 어제보다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여러분들의 오늘보다는 여러분들의 내일이 더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첫째, 말씀으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맨날 수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영과 나의 혼, 그러니까 지정의가 있는 부분과, 그죠? 관절, 실제로 육체도, 그죠? 다 골수,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서 치유하는 역사가 있죠. 말씀을,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권위가 대단한 거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혼을, 나의 영을 새롭게 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의 성품 중에 이렇게 상처를 잘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말을 누가 별 뜻 없이 하는데도 그 말에 굉장히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해는, 제가 목회자로서 이해는 100% 되지만 그런 것 의미가 뭐냐면 저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은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 있으면 어지간한 다른 사람이 평가해, 다른 사람이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해도 거기에 나의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좀 오늘 기분이 나쁜가 보다, 저 사람이 그냥 나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나 보다, 뭐 그런들 어떻게 하리요, 그죠?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리요, 이렇게 하고 그냥 생각날 때 하나님, 저 사람과 내 관계가 혹시 저 사람이 나에 대하여 뭔가 거리끼는 게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또 풀 건 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끔하게 정리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게 있으면 여러분 자가축사를 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런 안 좋은 생각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생각은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10장 3, 4, 5절이에요. 당연히 우리에게 떠도는 생각들을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잡아서 내 속에서 막 묵상하고 생각을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으세요. 아주
간단, 심플, 클리어합니다. 정말 수정처럼 크리스탈 클리어한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마귀는 복잡해요. 혼탁해요. 뭔가 복잡다. 속 시끄럽다. 이런 얘기 하시죠. 예,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데 복잡할 게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끼는 거 파쇄하고, 네,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말씀에 예스 아멘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마음 안에 뭐가 복잡하고 뭔가 막 정리가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거는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냥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그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책을 본다든지 뭐 아주 재미있는 소설책이다. 저는 내가 중학교 때 그 무협지를 굉장히 짱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무협지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봤어요. 중학교 때. 참 좋아했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재미있는 책은요 막 이거를 손에서 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했던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되는데 저한테는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지루하고 이해도 안 되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버리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하는 아주 힘든 그런 것이 성경이었고 무협지는 막 100% 이해가 되는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걸 바꿔가셔서 이제 무협지는 뭐 묻자도 손도 안 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진짜 달고 오묘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 가셨죠? 여러분들도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바꿔가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지혜롭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시편 19편을 봐서도 그렇고 시편 119편을 봐도 그렇고 이 하나님 말씀 우리를 영과 혼을 영혼 육을 소성시키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저는 그걸 느껴요. 확실하게 느낍니다. 날마다 기도 안에 있을 때 제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1분 기도해 갖고는 못 느껴요. 여러분이 몇 시간을 기도하실 때 돌파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놓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있으면요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쳐내야 될 거 쳐내고 고칠 걸 고치고 부수는 거 부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요. 회개의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들을 능력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파워일 수도 있고요. 은사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각가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없애주시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각종 은사들을 그 시간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까 제가 무협지 얘기를 왜 했냐면 막 생각들이 책을 공부하려고 책을 펴면 책은 공부하는 별로 재미없잖아요. 공부는 정말 천직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긴 있던데 저한테는 그게 아니어서 그래서 책을 들고 있으면 그 장풍이 날아가고 하는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하니까 괜히 잡생각으로 굉장히 공부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퇴치할 수 있을까라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고린도후서 10장 3, 4, 5절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에 엄청 은혜를 받아서 제가 확 변했다. 그거 아니고요. 내가 이 잡생각을 없애는 방법이 이것을 딱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 곳에 딱 집중시켜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구나. 십자가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뭐 내 친구가 했던 말, 뭐 안 좋던 얘기 그런 걸 다 이렇게 떠다니는데 그거를 하다가 생각이 났을 때 제가 그 생각을 공부를 하다 그 생각을 우리 공상에 빠지잖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시킵니다. 그걸 제가 입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때는 뭐 선포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걸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는 한번 머리를 또 흔들고 뭐 이거는 흔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저의 그 제스처죠. 이게 저의 팁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 했더니요. 어느 순간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나더라도 그냥 한번 고개 이렇게 흔들고 나면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집중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하실 때 잡생각 많이 나시잖아요. 그때 저는 하는 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뭐를 뭐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말씀대로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서도 남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여러분 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일이지만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맡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딱 선포를 하시면 돼요. 한 몇 가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또 힘이 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붙드셔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거 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실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얹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선포해요. 기도하기 전에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님 저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요. 이거 한 번 했는데 안 되던데요, 목사님 이러실 수는 있어요. 한 번 해갖고 안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딱 생각을 딱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면요 기도가 엄청 파워 있게 가요. 방언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잡아야 돼요. 나의 영과 하나님과 비밀을 얘기하기 때문에 엄청난 거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는 투톤으로 가요. 저는 한번 잠깐 설명했지만 한편으로는 방언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 기도를 막 누구 뭐에서도 기도도 하고 뭐 엄마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하는데요. 점점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나의 육적인 기도가 끊겨요.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내가 하는 방언 기도를 따라서 하게 돼 있고 거기에 합쳐져요. 하시보면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그 방언 기도가 힘차지고 강력해져요. 이렇게 나의 혼적인 기도가 영에 복속되는 시간이죠. 그 점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방언 기도가 파워 있게 되고 재미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작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능력이 있는 말씀을 사용하셔야죠. 그렇죠?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막 살아서 움직이는, 벌떡벌떡 뛴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그 어항에 막 고기 넣어 놓으면 그죠? 막 수산시장 가면 뛰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거가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성문화된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하면 성경 생각하죠. 성경을 보면 다 쓰여진 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쓰여진 글에 국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 글로 표현해 두셨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활력 있게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쓰여진 글이다. 이 글이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안에 하나님을 꾹 눌러놓고 이렇게 글자에 맞춰 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뜻을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니까 글에 표현을 해두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벌떡벌떡 뛰면서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쓰여 있는데 왜 나에게는, 나의 삶에는 이 말씀이 아무 힘이 없나? 여러분들 사용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활력이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말을 하지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활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멘. 네,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는요, 회개와 기도입니다. 회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 지혜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분별하도록 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4, 15, 16장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아멘. 믿으시죠? 에베소서 4장에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네, 말씀을 받으셨으면 여러분 실천하세요. 네. 자, 17절 넘어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요거는 현대인의 성경이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 이 말이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환난은 이렇게 환난에 경한 것, 이거는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요전의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고 이런 말씀이 나왔지. 이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이런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벼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러한 힘든 고난이지만 우리가 이제 장차 받게 될 크고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그것과 비교하는 맥락에서 대조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볍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네,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환난이 어떻게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되느냐, 우리가 당한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도록 만드느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은 바울이 이런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환난을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하면 막 쭈역 하고 더 기도하죠. 맞죠? 나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원래부터 나는 기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요나 보세요.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죠. 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점점점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그렇죠? 경험함으로써 압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핍박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부러 막 당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기뻐하고,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고, 신약에도 세례 요한 나오잖아요. 다 죽임 당했어요. 선지자들 치고 제대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죠? 왜 없죠? 예. 핍박을 다 당하는데 하늘에서 정말 무지무지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근데 나는 상 같은 거 별로 안 바라는데. 그러면 그냥 그 정도만 있는 거죠. 그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 100평, 200평 엄청난 호화스러운 1000억짜리 집에 사는 거하고도 너무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표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실상은 천국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밀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 베드로전서 4장 보면요. 너희에게 그 연단이 오는데 이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 당해 보셨죠?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몇 번 지나는 경험을 해보고 나면 알아져요. 이때는 내가 하나님께 기뻐할 때고 감사할 때고 기도할 때다. 이게 알아져요. 그때 되면은 하나님 이 고난은 즐겁지 않지만 주님 이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제가 바뀌게 되고 제 삶이 바뀌게 되고 나의 DNA가 하나님의 DNA로 바뀌게 됨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돼요. 그것이 감사해요.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 여러분 저도 특별하지 않는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된다고요. 자, 그래서 18절에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단상이 있고 제가 이렇게 숨었어요. 그래서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이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보이는 것은 이게 시간적 구분이에요. 구분이 공간적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개념보다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라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영에 속한 것, 하늘나라에 속한 것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 세대 일시적인 것, 다가오는 세대, 영원한 것을 시간적 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삶에서 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불신자들,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명예를 쫓아가죠. 권력을 쫓아갑니다. 돈을 쫓아가죠. 막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을 쫓아가요, 불신자들은. 근데 성도들 중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과거에는 나도 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하늘의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의 것을 찾으라 그러셨죠.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요. 예수의 제자잖아요. 아멘. 여기서 예수의 제자 아닌 분 없죠. 예수의 제자인데 여러분들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 믿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요. 그 전철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쉽잖아요. 길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5장으로 지금 넘어가면서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영광을 지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육체죠. 이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장막, 바울이 텐트를 깁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장막, 텐트요. 영어로 번역하면 텐트. 그러니까 좀 약간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썼죠. 여기서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는 육체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 즉 부활체입니다. 영원한 집, 새로 있게 되는 몸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런 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환난이 경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대표적으로 부활장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신나요 진짜.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련히 같은 얘기예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라고도 변해요.
다 변화된다는 거. 변화, 부활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 때 예수를 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말은 부활체를 입고 살아나고, 그 다음엔 살아있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신나. 이 나팔 소리, 재림 나팔 소리 천지 운동할 때에 그 찬양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자, 2절, 우리는 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며 하늘의 몸 부활체를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육체를 여기서 탄식한다라는 거는 아이고 어쩔 거 이러면서 단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늘의 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이 삶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더 기다린다라는, 당연히 이 대조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살지 말고 다 죽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건 잠시 우리가 쓰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 소유도, 육체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고, 그것을 여기서 잘 본인과 또 다른 타인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소유가 아닙니다. 너무 움켜쥐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거죠. 아주 현명한 겁니다. 나누어 주세요, 있으신 분들은. 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단식하며 기다린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막 절절하게 막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내 거꾸리 더미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은 정말 하늘을 소망했어요. 실제로 소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휴거가 되잖아요. 그런 거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가는 거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보이지는 않아요.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 믿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넘어갔나요? 그렇죠. 3절 맞죠? 맞죠? 네. 왜 자꾸 넘어가지? 3절.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되면 벗은 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체를 입어요. 그래서 새로운 몸을 가지지만, 그렇지만은 새로 덧입혀진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 즉 몸의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체를 입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벗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벗은 자인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4절,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있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인 거죠.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이 몸을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막 빨리 죽어야지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몸을 입어서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한 그것을 더 사모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역개정에서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와,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살리셨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죽는 것이,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은 가장
악이 가장 안 좋은 것이 죽음이잖아요. 다 삼켜버리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예수님은 그걸 뒤바꾸신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당분간은 죽음이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켰지만 다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 결합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우리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맞아, 우리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늘의 삶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나의 선택이에요. 이 세상만 만족하고 살 것인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부자였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어, 아니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에게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거예요. 아멘. 딸려가지 마세요. 세상에. 세상은 그렇게 딸려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것이 없어요. 잠깐 좋아요. 잠깐. 여러분들 이건 얘기 안 할래요. 조금 부정적인 얘기라서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부담감으로 느끼고 있다, 이거를 안타깝다라고 이제 단식한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한대? 뭐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데 뭐로 알 수 있냐? 증거가 뭐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분,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살리는 그 동작 자체를 행하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영이,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동일하다 그랬죠. 우리 다 했습니다. 그렇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끌고 가시고 또 깨닫게도 해주시고 때로는 말씀도 해주시고 나에게 막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갔어요. 이것을 우리 통틀어서 성령의 내적 증거라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성령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내적 증거예요. 그런데 이 내적 증거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다면 창조의 능력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창세기 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를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이름이, 단어가 성부, 성자, 성령은 나오지 않지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 플래닝, 다시 말해 플랜을 짜시는 분, 플래너, 계획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은 빛이 있게 동작, 행위를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천지 창조의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동시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살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플래닝을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살리시는 행위를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을 5절에 보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런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증, 확실한 보증, 개런티, 보증금 이런 거 있잖아. 딱 내가 이 집에 이사 오겠습니다 하는 거 딱 하면서 보증금 넣잖아요. 보증금,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다. 그런 성령을 너희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주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가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눈앞에 이렇게 막 수염 기르시고 막 이런 모습으로 우리 그림에는 볼 수 있지만 가시적으로 내 눈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7절.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쵸? 믿음으로 살죠. 지금 6절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여요. 성령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시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 바래. 그런데 보이진 않아. 근데 그걸 믿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믿음에 근거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해주고 이끌고 가시고 믿음이 더 확실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성령님과 여러분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굿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도장을 딱 찍어서 우리를 데리고 굿속의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므로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걱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나 친구를 근심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쵸? 남편이나 혹은 친구들이 그런 여러분들을 싫어해요. 나는 네가 나를 자꾸 근심시키니까 난 너랑 같이 만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뿐인데 생명을 믿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어떻게 믿느냐고, 다시 사는 걸 어떻게 믿느냐고. 이것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 믿음 보여봐. 그럼 너는 믿지 않지만, 너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생명으로 다시 산다. 이것이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로마서 4장 17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없는 걸 있대요. 죽은 자 살린대요. 이거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오셔서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알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 후서 4장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가능하지가 않은 소리예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잖아요.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돕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하신 뭐 수없이 많죠. 그런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도와주는 자, 돕는 자,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이게 믿어지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거예요. 아멘.
너무 좋으신 성령님이에요. 자, 그래서 8절, 우리가 확신하고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그걸 원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되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빨리 이 세상 그냥 이런 거 끝나고 정말 주님이 타고 오셔서 우리가 다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천국의 삶을 사모하게 되죠. 예.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1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죠.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 사도는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굳이 이 세상의 삶을 막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살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천국의 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바울 사도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현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네, 바울 사도가 천국을 경험했지만 그분을 굉장히 이렇게 다운시켜서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쓰도록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천국을 사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바울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영적 체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천국이 소망이 되고 더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을 경험하고 사시는 분이라면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9절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제 목표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표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주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누군가?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은 주님께 순종하는 걸 좋아하는, 주님이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내가 친구에게 빵 한 조각 주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실까? 내가 친구를 뒷담화하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여러분 분별되죠? 됩니다. 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막 하고 싶어 하는 자들, 순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라. 네,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돼. 그리스도가 존귀한 분임을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너무나 할렐루야입니다. 이거죠. 자, 그렇죠. 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네,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면 여러분들 몸을 입고 지금 살아있는 제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는, 우리가 제사에 제물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제물에 드려지는 뭐 양이나 염소나 이런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죽어서 죽은 제물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자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입니다. 이거예요. 구약에 뭐 상번제도 드렸고 뭐 절기마다 제물을 드렸고 하는 그런 간헐적인 제사가 아니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산 재물. 할렐루야. 이 동행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꿈꾸시는 거예요. 전 정말 원해요. 정말 하나님 더 사모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사모하자고요. 아멘. 네, 6장 20절 고전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네, 돌리라. 여기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예요. 여러분, 그냥 너희 마음만 돌리라. 이게 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셨죠.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기도 하고요.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은 바울 사도가 이제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이제 고넬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넬료 이방인이죠. 백부장이죠. 그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상황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쭉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이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재판은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예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 사람, 곧 예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이제 고넬료한테 쭉 풀어서 설명하는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 10장이. 그러므로 실제로 재판, 이것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위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 위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심판의 기준이세요. 예수님이 기준이 말이에요. 기준점. 아멘. 그러므로 그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대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나오는데 동일한 얘기예요. 아멘. 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십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파일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좀 더 묵상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들 말씀을 취하세요.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묵상 관점이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하고 계십니까? 쭉 4번 5번부터 7번까지 무수한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도 꼭 이 말씀을 서로 나누시고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더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성령님 또 오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이끌고 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